할렐루야. 에스라 산책 37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은혜를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멘. 회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를 본다면, 첫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가기 위함이 목적이 있고, 둘째는 그것에 맞는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 회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듭남, 회심, 회개의 결론은 결국 변화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도 혼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잘 사는 그런 역할을 이제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 에스라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에스라의 기도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9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리고 오늘 10장 1절을 보면 후반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 주위에 이 몰려든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제 에스라의 회개 운동과 또 에스라가 나갈 어떤 개혁적인 그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또한 동시에 이 함께하는 자들이 또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중요한 지도자가 있어야 하지만 그거와 맞춰서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참하게 하심은 사람의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자들인 거죠. 저희가 아는선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동역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말을 사용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은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동역자들에게 두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이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두 마음을 주시는데, 오늘 에스라를 보면은 두 마음 중에 첫째, 저를 따라하세요. 첫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 둘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닫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잠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그 전시회를 하는데, 요새지만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너무 기대도 되지만 또 긴장도 되고, 하나님 이 일련의 사건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가만히 묵상할 때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일에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동참하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산책에 기도하는 과정이 때로는 지치고 또 사람을 보고 또 환경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 참 그럴 때마다 우리 또 송정신 권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공감하는 것은 저한테 늘 이러세요. 목사님,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됐다고 하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오히려 주실 때 많은 격려를 받는데 기도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어쨌든 주시는 이 기회와 여건과 이 허락된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또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에스라 혼자 막 회개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어떤 대단한 영성인 믿음도 있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격려해 주는 가운데 에스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은혜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때 그림도 보았지만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수염과 머리털을 이렇게 그러니까 옷을 찢는 모습들은 많이 보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털과 어떤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신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까지 행동하는 것에 대한 충격이었는데요. 이렇게 아마 그들이 처음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정도까지?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큰 죄였나? 이런 생각을 에스라를 통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어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은 일들로 생각하려고 막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자극적으로 그 일을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양쪽의 그 사이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좀 모르는 참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에스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에스라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시간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이 회개의 중심에는 당시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방 여인들과의 어떤 통용되는 결혼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떤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한 특정한 부분으로 보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더욱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가 에스라의 그 회개 기도의 중심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에스라가 이토록 처절함 속에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를 9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곧 십계명을 이야기하죠. 십계명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가 중요한 걸 넘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자체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1계명, 2계명부터 죄를 범한 것으로 이 문제를 본 거예요. 심각성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참되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를 그 하나님 대신 다른 대상에게 드리는 것이다. 둘째는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릇된 종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온갖 부패한 것들을 붙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우리는 미신적 예배라고 불러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은 모든 죄들은 이 두 가지 다 해당이 되지만 에스라는 지금 그 당시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들이 죄로 범벅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미신적 예배,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문제가 당시 이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여러분들 여겨지시나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로 범벅이 된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바로 첫 시작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뭔가 대단한 다른 종교를 갖는 것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그거와 더불어서 내가 두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미신적 예배를 혹시 하나님 내가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점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호스피스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환우들이 고통과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또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번 주에 있을 행복 전시회가 정말 은혜롭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또 너무나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어서 위축되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시작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종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있을 행복 전시회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사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해 주시고 우리 안양 호스피스가 더욱더 힘차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